저희 시대에, 제가 자라던 시대에 이 팝이라고 하는 노래 장르가 아주 유행을 하고,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수많은 사람들이 팝을 애창했는데도 저는 그런 것에 현혹당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거절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유행가 가수들이 대중가요, 지금은 대중가요라 이래서 아주 대접도 그리고 그들의 품격도 높아졌지만, 그 시절에는 유행가 가수, 그래서 그들을 마음으로 천대하게 여기고 그런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은 기독 학생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느덧 우리네 대중가요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어느 한 토막을, 앞뒤도 모르는 노래의 한 토막이 입에 읊조려지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팝 가수 엘튼 존이라고 하는 영국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바람 속의 촛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는 이 노래를 우리 시대에 살았던 여성 가운데 최정상의 인기를 누리고 살았던 두 여성을 추모하기 위해서 바람 속의 촛불이라고 하는 노래를 추모곡으로 불렀습니다. 한 여인은 1962년에 사망한 영화배우 마릴린 먼로를 추모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부르고, 또 한 여인은 영국의 찰스 황태자비였던 프린세스 다이애나가 1997년에 사망했는데, 그를 추모하기 위해서 다시 가사 일부를 바꾸어서 이 노래를 또 불렀습니다. 엘튼 존이 이 노래를 부르고, 이 노래가 사상 최대의 앨범 기록을 세우고, 이 두 여인을 향한 추모의 발걸음이 지금도 그 노래 가사와 함께, 노랫말과 함께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히 이 두 여인의 인기를 실감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여인보다 더 유명한 한 여인을 오늘 성경에서 만나고 그 여인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여인은 마릴린 먼로나 다이애나 비가 등장하기 훨씬 오래전부터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유명했던 여인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먼로나 다이애나가 전설적으로 사라진 그 뒤에도, 먼 훗날에도 여전히 유명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여인의 인기는 예수님에 의해 예언된 바가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여인의 존재와 헌신은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 계속 기억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 여인을 인정하시고 주님이 그의 기록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시고 남겨놓으셨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기, 무엇을 한 여인이기에 이렇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적과 이름이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신기하게도 이 여인이 한 일이 그렇게 별스럽지 않고 많지 않습니다. 단지 이 여인은 자기의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그 속에 있던 향유를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의 머리에 그리고 발등까지 그의 머리털로 씻어낸 일, 그 일이 전부인 듯 보입니다.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여인들에게는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특히 이 세상에 태어나면 여자아이에게는 부모가 옥합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의 세월 속에 옥합의 향유를 저축하듯이 저장해 갑니다. 그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결혼할 때 지참금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그 여인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거죠. 이스라엘 여인들에게는 그런 그 결혼의 상징적인 물품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옥합 향유이고 그 중에 하나가 머리에 쓰는 드라크마였습니다. 그래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그 여인이 불을 켜고 비로 쓸면서 그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 하나를 찾으려고 온갖 애를 쓰게 했던 것이죠.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에 의하면 이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우리 한번 그의 이름을 함께 불러보십시다.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는 다르지만 이 여인은 그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왜 이날 옥합을 깨뜨렸습니까? 주를 향한 사랑으로, 그의 헌신으로 옥합을 드린 것입니다. 본문 3절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라고 말씀합니다. 이 식사가 평범한 초대 식사를 넘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한 보은의 잔치였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2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말씀합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로 이루어진 삼남매가 사는 집에 그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미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열린 잔치가 오늘 시몬의 집에, 나사로의 집이 아닌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인 것입니다. 본문의 시몬은 문둥이였다가 주님의 능력으로 기적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으로 그 시몬의 제안으로 잔치를 그 시몬의 집안에서 열린 듯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등등이 함께 예수님을 환영하고 잔치를 배설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잔치 석상에 갑자기 마리아가 옥합을 들고 나옵니다. 그 옥합을 깨고 그 옥합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서 몸에서 발까지 흘러내리는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낭비가 없습니다. 어떤 행위를 해도
그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돈을 써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돈이 아까우셨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아직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낭비라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생각을 낭비합니다. 물질을 낭비하고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낭비합니다. 낭비할 수 없는 사랑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 외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지금 마리아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아주 오랫동안 병석에 계셨습니다. 제 기억 속에 거의 건강하신 어머니의 모습은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저희 집은 몇 대째 내려오는 장손의 집안이고 저희 집의 흥망의 문제는 그 지역사회 저희 종중의 흥망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를 치료하기 위해서 저희 아버지는 저희 집에 정말 귀한 옥답들을 팔아서 병원비를 대고 어머니의 건강을 찾아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희는 그분의 아들로 세상을 살면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훗날에 보니 주변에는 저희 어머니보다 더 심각하게 아팠던 분들도 있었지만 가족이 집안이 돌보지 않아서 정말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을 살다 가신 어른들이 꽤 많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사랑에는 남들이 바라볼 때 종손이 종답을 파는 그런 헛된 낭비 같은 모습이라도 사랑에는 낭비가 아니고 그것은 아까움이 아니고 그것은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의 심정이 주를 향하여 무엇을 드린들 어떤 낭비를 지적받는 듯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낭비라고 해도 제정신이 아니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영혼을 살리신 주님, 내 오라비를 무덤에서 다시 살려주신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은 주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자신의 미래에 있는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붓고 여인의 면류관이고 그의 자존감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등을 닦아내는 사랑의 실천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학자 스콧 라투렛은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은 신학자가 아니다, 정치가도 아니다, 부유한 사업가도 아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아니다.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은 이름 없이 주의 제단에 사랑을 바친, 사랑을 낭비한 수없이 많은 성도들, 바로 그들이 에클레시아였다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마리아와 같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리아 같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온 주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리는 마음,
그것은 주를 향한 일편단심의 사랑입니다. 오늘의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도 마리아의 영성을 지닌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일 줄 믿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전부를 드리는 헌신입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방법에는 적어도 3가지 정도의 방법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옥합을 열어서 주님께 드리고자 했던 마리아는 많은 생각이 오고 갔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옥합이 얼마나 비싼 건데, 뿐만 아니라 이 옥합과 내 인생이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주님께 이 일을 바르게 순전히 전달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옥합을 열어서 우리가 기름을 쏟아붓듯이 또는 화장품을 나누어 사용하듯이 옥합의 뚜껑을 열고 그 옥합에 담겨진 향유 일부를 손에 받거나 그릇에 담아서 우리 주님에게 발라드리고 향유를 뿌리는 도유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헌신의 방법입니다. 내 옥합도 지키고 주님께 향유도 발라드리는. 당시 이스라엘은 귀하고 중한 손님이 찾아오면 손님의 머리에 향유를 몇 방울씩 떨어뜨리는 손님 영접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아주 훌륭한 영접의 예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보면 어떤 손님이 왔을 때 향유를 머리에 떨어뜨려 주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귀한 분이 내 집에 방문했을 때, 우리 왕께서 내 집에 찾아오셨을 때, 나는 감히 그 어른을 영접할 자격이 없으나 그분이 영광이 될 때 그렇게 향유를 머리에 떨어뜨려 드릴 수 있지만 성경 속에 그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마리아의 헌신은 최고였을 겁니다. 두 번째는 옥합을 열어서 향유를 남김없이 주님의 머리에 쏟아 부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최고의 헌신입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헌신입니다. 그리고 구할 수 없는, 구하기 어려운 그 옥합은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마리아가 선택한 방법입니다. 그 정도의 헌신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주님 앞에서 깨뜨리고 옥합과 함께 향유를 전부 주님께 쏟아 부어드렸습니다. 이제 이 옥합이나 향유는 우리 예수님 이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만 내 미래를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만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최소한의 헌신이나 최고의 헌신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마리아의 헌신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8절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그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드리는 향유 제화의 가치는
300데나리온에 달했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으로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장정 한 노동자가 일당으로 밟는 풋삭이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보면 300데나리온은 장정의 300날의 품삯에 해당합니다. 마리아는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헌신으로 그의 나이가 몇 살쯤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일생 동안 모아놓은, 그리고 자기의 미래를 예견하는 옥합을 몽땅 그냥 깨어서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마리아의 옥합을 깨는 믿음, 그것은 예의가 아니고, 그리고 그의 마음의 표현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 일생을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전부를 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마리아의 이 헌신은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드려진 여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놀랍게도 마리아는 그것으로 기회를 선점합니다. 전혀 기회를 계산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것으로 그 어떤 기대치도 가지지 않았지만, 그리고 온전히 헌신만을 드렸지만 주님은 그게 기회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을 소개하면서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마리아가 헌신하는 그 때입니다. 시간입니다. 이 일 직후에 예수님을 팔기 위한 가룟 유다의 음모가 시작됩니다. 때는 예수님의 지상생애의 마지막에 가까운 때였습니다. 본문 1, 2절은 당시에 예수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가 있음을, 그러나 유월절로 인하여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이는 이때에 이 일을 행함으로써 선지자로 소개되고 있는, 그리고 랍비로 소개되고 있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밀란을 방지하자고 그들 나름대로 지략을 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때의 마리아는 자기의 미래를 위해 예비한 소중한 고급 나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이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믿음은 마지막 기회를 붙잡는 헌신이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비난하며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명 중에 구제가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는 투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구제하자고 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구제에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사명 중에 구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제의 사명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사역의 부분이지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본질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보혈, 그분의 대속의 역사가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과소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하지만 십자가 앞에 두신 예수님은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나를 위하여 너희 사랑을 표현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랑의 낭비를 행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가룟 유다가 여전히 오늘 본문에 말씀한 일반 사람들이 하는 말과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그는 도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헌신도 헌금도 때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때를 넘겼으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섬길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를 잃어버리면 이 소중한 헌신의 역사에 애외자로 남았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헌신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그리고 자주 사용합니다. 한문으로 헌신은 자기를,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헌신은 내 몸만이 아니고 마리아처럼 그의 전부를, 그의 신앙 정신을, 그리고 그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하고자 나갈 때 선교사로 헌신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학을 갈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를 헌신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리아의 헌신 속에는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구별이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6절을 우리 성경은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번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더 좋은 일을 아름다운 일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가 행한 것은 더 좋은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일,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아름다운 일, 향기 나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주를 위한 아름다운 역사에 우리 의왕중앙교회 성도들이 주 앞에, 십자가의 주님 앞에, 사순절의 남전도의 헌신 예배 앞에 헌신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잃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성도들이기를 원합니다. 기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만 더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다면 11조와 헌금을 더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제게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만 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들여 주님과 몸된 교회를 섬길 텐데 제겐 그 시간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 성도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조금만 더 남다른 재능의 여유가 있었다면 저도 남들처럼 그 재능을 기부하고 주님을 한번 멋지게 섬기고 싶은데 제게는 그런 재능이 없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반복적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느 날 그에게 조금 더의 재물과 조금 더의 시간과 조금 더의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기다리셔도 그가 조금 더 그것을 드리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날에 그에게 주셨던 조금 더의 재물, 조금 더의 시간, 조금 더의 재능을 도로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에게 한 번만 다시 옛날처럼 그 조금 더의 재물과 조금 더의 시간과 조금 더의 재능을 돌려주시면 제가 기꺼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타임아웃.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주님 주신 기회에, 주님 주신 선물로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역사에 우리 모두가 옥회볼게 드려 주님의 십자가를 예비한 마리아의 헌신을 내 것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저는 제 나이를 잘 실감하지 못하고 청년 같은, 젊은이 같은 행동을 민망스럽게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세월이 가는 줄 모르고 어느덧 이런 나이, 이런 세월을 지나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예비한 마리아의 헌신같이 주님이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헌신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 남전도 회원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